자, 우리 전도학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보다 큰 것을 본 사람들인데, 자, 오늘은 우리 참된 성공자. 자, 우리 걸어갈 앞으로 30년의 여러분 시작입니다. 30년의 시작. 그거의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된 성공자가 다 돼야 돼요. 요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계시록 우리 12장 우리 10절 11절에 보면 우리 온누리 교회를 담당하는 사단이 있고 여러분들 개인을 넘어뜨리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을 어떻게 넘어뜨리냐 그러면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에 11절을 보니까 참소를 시켜요.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질 시키고 우리 영혼을 뺏어가고. 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요 그 영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뭘 보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요 교회를 한 1년 안 나오잖아요. 어느 날 그리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사단이 그 부분을 참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또 헌금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들은 보면 사단이 그 부분을 계속 가지고 참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 때문에 또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하는데 방해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계속 졸도록 만들어. 계속 난 예배다 졸고 오예배도 졸고 새벽 시간에 졸고 계속 졸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참소라는 말 뺏는다는 말이거든요.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 생명을 뺏어간다는 거거든요. 목숨을 뺏어가. 참소 비슷한 말 아닙니까? 모든 걸 영적인 걸 다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 이렇게 좀 영적인 배경이 안 좋은 사람들 위해 기도를 해줘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뭐냐 사단이 그 사람을 그분 은혜 못 받도록 계속해서 조직을 가지고 역사하거든요. 제가 보면 그 큰 교회 목사님들도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 제가 그 요렇게 한 코로나 터지기 전에 보니까 진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요 강원도 정선에 가가지고 빠찡고를 해가지고 교회 헌금 돈을 10억을 횡령을 했어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저는 뭐 이 월급을 받으면 교회 사례비를 받으면 저는 가연금하거든요. 교회에다가 가연금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여러분들이 주면 저는 가이다 헌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아니 교회 돈을 10억을 횡령을 한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횡령을 할 때 사단이 교인들 모르게 해. 그게 사단의 역사야. 알면 여러분은 횡령 안 하겠죠. 모르도록 횡령을 하도록 딱 해요. 그러고 나중에 터져. 그러고 목사님 구속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단이 나에게 참소하는 통로가 뭐냐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 저는 사단이 저에게 계속해서 참소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람이었어. 우리 집사람이요. 한 번도 이렇게 건강하게 저는 건강한 모습 가지고 우리 집사람 건강한 모습 가지고 결혼 생활 해본 적 없고 건강한 모습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 가지고 계속 역사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양병을 보내놓고 어느 날 제가 딱 손을 들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나를 참소해도 나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생을, 사단이 나를 참소할지라도 오직 남은 생을 전도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에 올인해야 되겠다. 목숨을 내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은 뭐냐 그러면 대강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가정은요, 보면 언니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교회 안 나와요. 근데 동생도 그래요. 또 둘째 동생도 그래요. 셋째 동생도 그거예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열심히 새벽 기도까지 하다가 동생들 4명이 다 교회를 안 나와요. 잘 나오다가. 왜 그러냐? 그 가정의 영적인 배경이요. 영적인 배경이거든요. 사단이 그 가문에, 그 가정의 영적인 배경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다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혹시 신앙생활의 중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포기한 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쉬었던 기억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그 부분을 놓고 전폭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 그 부분 가지고 사단이 계속 역사하거든. 계속 역사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나의 영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야 참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가정이 이렇게 좀 가난하다 그런 분들은요, 성공하려고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하거든요. 가정이 조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요, 후손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해. 그걸 가지고 사단이 계속 역사해요. 그럼 나중에 성공할 쯤 되면 성공하게 시켜놓고, 성공시켜놓고 영적인 걸 다 뺏어가거든요.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도 모르게 깔려있는 영적 병역이 뭐냐, 그걸 발견해야 돼요.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또 이렇게 가정에 그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장애인이 되거든요. 또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으면 가족이 다 환자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는 우리 저쪽 우리 중곡동의 나공교회 우리 김요센 목사님, 그 목사님은 못하는 거에 없어요. 설교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못하는 거 없어. 그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도 나한테, 나 우리 집사람이 아프니까 가끔 그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면 그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니까 사단이 가정의 기쁨을 뺏어간대요. 그래 다 모르니까 사모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애 놓고 나서, 다운 증후 애 놓고 나서 하면서 웃어본 적이 없대. 나한테 진실된 고백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잘 웃거든요. 저는 허허 잘 웃어요. 저는 왜? 사단한테 참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는 안 웃어도 되는데 사모님이 그 다운 증후군 아들 놓고 나서 다 무너져 버렸대. 다 무너져 버렸대. 웃음도 기쁨도 다 무너졌다는 게 너무 옆에서 안 됐대. 그러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타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다른 목회자들 가정보다 더 은혜 충만해야 된다고, 복음 충만해야 된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 그 말이 진실된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배경이 안 좋은 가정일수록 여러분 제가 낮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편집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 기도로 세팅을 잘해야 돼요. 그러고 나를 살려내라니까요. 왜냐?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 버려진 자였어. 버려진 자. 자, 모세도 우리 출애굽기 우리 3장 우리 1절에 18절에 보면 여러분 미디안에 버려진 자였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에 버려진 자였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또 우리가 모세는 버려진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미디안에서 양을 쳤어요. 그러나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다 깨닫고 나서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함을 얻었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다 붙잡고 나서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자, 이 버려진 자가 남은 자가 됐고, 버려진 자가 남은 자가 됐고, 이 버려진 자가 여러분 남을 자가 됐고, 이 버려진 자가 여러분 남길 자가 됐잖아요. 남길 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 부족해도 자,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행위가 나빠도 절대로 버려진 자 속에 있지 않고 여러분 남을 자 속에 있어요.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정말 237 5천 종족을 살릴 남을 자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버려진 자인 내가 여러분 남을 자가 됐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네 가지 변화 때문에 우리는 남을 자가 됐어요. 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호적이 변하잖아요. 영적으로 호적이 변화됐잖아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마귀의 자녀인 내가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4절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마귀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자가 된 거예요. 버려진 자가.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두 번째 변화가 뭐냐 그러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신분 변화입니다. 신분이 변화됐어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인 내가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 여러분 의의 종이 됐어요. 저주 재앙 지옥 속에 있는 내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종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분을 보고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 가지고 우리는 버려진 자가 남을 자가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자, 영육 삶의 상태가 변했어요. 영육 여러분 삶의 상태가 변했어.
어떻게 영육 삶의 상태가 변했냐? 그러면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허물과 죄로 버려진 내가, 에베소서 2장 5절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버려진 나를 남을 자로 살려주셨다. 아멘. 나의 여러분 영육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버려진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해요.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나의 삶이 이 세상 풍속을 쫓던 내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 5장 18절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갔던 내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꼭 영적인 배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버려진 내가 아니고 나는 영적인 배경을 치유받을 남을 자다. 여러분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영적 문제 막 여러분 영적 배경 안 좋은 거 생각하다 보면요 여러분 두통이 생겨요. 두통 막 뒷골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나에게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뭐가 있느냐? 평안함이 있잖아. 평안함이.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자, 참된 성공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을, 큰 축복을,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해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건 최고의 큰 축복이구나. 이 사람이 참된 성공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여러분 못 들어갔죠? 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요 복음보다 여러분 애굽을 봤어요. 복음보다 뭘 봤어요? 애굽을 보고 복음보다 뭘 봤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러분 불신앙을 봤어요. 가나안 땅에 불신앙을 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여러분 강대국 애굽을 보지 않았어요. 강대국 애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우리 3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은 너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보다도 세상의 강대국 애굽보다도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무서워할 이유 없어요.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씀 안으로 말씀 붙잡고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에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애굽의 의식주 이걸 봤어요. 복음보다 의식주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의 음식, 광야에 여러분 이 평안함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큰 일을 하려면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그래요. 항상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참된 성공자는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 미래를.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참된 성공자는요, 여러분 참된 성공자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나를 봐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항상 나를 발견해라. 에?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나도 모르게 24시 감사함이 생기고,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발견이 돼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앞으로 걸어갈 30년 동안 내가 30년을 걸어간 게 아니고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 충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감사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정체성 확실하면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이 참된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볼 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여러분 응답과 증인의 삶을 깨달아요. 응답과 나의 삶이 응답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내가 24시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문 하나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평안함의 증인이 바로 나구나, 이거 생기잖아요. 그래서 참된 성공자는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볼 때 응답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기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복음 안에서 강대국을 볼 때, 복음 안에서 강대국을 볼 때 여러분 세계화와 여러분 선교화가 될 수 있어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흐름을 타는 거고, 선교화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흐름을 타는 거고, 교회화라는 것은 교회의 흐름을 타는 것이고, 복음화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타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이 단순히 이 복음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말고 교회화가 돼야 돼요. 교회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 파키스탄 카라치, 그게 신학교 줌으로 3일 동안 제가 강의를 합니다. 파키스탄을 보니까 제가 그 파키스탄 이렇게 자료가 쭉 올라온 걸 보니까 한 달에 월급 100달러예요. 100달러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 그러고 와서 생활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뭐 이렇게 강의를 하면 가족들이 다 온다네요. 가족들이, 신학생들은 강의 듣고 가족들은 저 밖에 기다리고 가족들이 다 온대. 그럼 왜 가족들이 오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교수들이 강의를 하면
이제 간식을 주거든요. 이제 간식을 먹으려고 이제 가족들이 다 온대. 그래서 나보고 간식비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나 준다 그랬어요. 예, 준다 그랬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간식을 주고도 이 복음을 안 심으면 안 되잖아요. 간식을 주면서도 확실하게 세계화, 여러분 복음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서 항상 미국을 봐야 돼. 그래야 세계화의 눈이 열리고. 지금 앞으로는 여러분 중국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복음 안에서 중국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세계화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공자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부터는 걸어갈 30년 동안 여러분 꼭 가슴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나는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거이 나의 딱 결론이 돼야 돼요. 아멘. 복음 안에서 내가 참된 성공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걸어갈 30년의 시작을 하시면 돼요. 아멘. 저는 이렇게 우리 온누리교회를 30년 섬기면서 막 지나온 3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 제가 이렇게 또 뭐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또 뭐 옛날에 하여튼 뭐 개척교회에 있을 때 뭐 그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아마 옛날의 생각이 다 나요. 옛날의 생각이 다 나. 근데 제가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고 교인들 보니까 그때는 막 내가 이렇게 청년들 보니까 그 당시에요. 야유 예배를 갔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 팬티만 입고 우통을 다 벗고 공을 차고 그랬죠. 청년들이. 그리고 또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뭔 생각 나냐? 그러면요.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개척을 우리 중곡동 69번째 했잖아요. 야, 거지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교회요. 얼마나 거지들이 많이 오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거지들이 교회 오는 것만큼 교인들 좀 오게 해주세요. 저 그런 기도도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월이 이제 한 30년 지났잖아요. 30년 지났는데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열정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우리 뭐 철학 목사님이나 우리 장성현 전사님이나 김성황 전사님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가 가르쳐 줄 겁니다. 설교는 어떻게 하고 다락방은 어떻게 하고 지교회 어떻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 진짜 내가 다 가르쳐 주고 싶어요. 부교육자들한테.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큼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릇은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이거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없거든. 본인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른 거는 내가 다 가르쳐 줄 철학 목사님, 내가 우리 장성현 전사님, 내가 김세광 전사님한테요. 뭐 다 가르쳐 줄 수 있어 딛고 다니면서. 근데 뭔만 가르쳐 줄 수 없느냐?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하고 그릇은 가르쳐 줄 수 없어.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하고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일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야 여러분 열매가 나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 중심인 교회 같으면 뭐 인본주의 쓰고 프로그램만 잘하면 막 교회 인기 짱이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성공하는 증인이 돼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 메시지를 딱 붙잡아라. 아멘. 그래가지고 걸어갈 30년에 그릇을 준비해라. 걸어갈 30년에 영적 상태를 준비해라. 아멘. 예를 들어 뭐 우리 김성황 전사님, 뭐 우리 장성현 전사님 있지만은 교회도 뭐 이렇게
뭐 우리 교회도 뭐 물려받고 하려면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그릇이 돼야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냐고 못하지. 그거는 본인들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다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영적 상태도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서밋스쿨을 놓고 기도하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요 토요일 문화가 걸어갈 30년의 시작입니다. 그래, 낮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뭐 우리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 듣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앞으로 걸어갈 30년 후에는 지금 이 토요일 모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후손들을 다 살리는 문화가 돼요.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 내가 오늘 뭐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형통이 보고 내가 선포했어요. 너는 앞으로 토요일 날 교회에서 살아라. 내가 선포했다니까요. 너는 앞으로 학교만 가고 매 평일 날 교회에서 살아라. 앞으로 얼굴 잘생겼다 이놈아. 내가 선포했다니까요. 지금 서밋스쿨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서밋스쿨이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밋스쿨 시작이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하루 이틀이라도 이렇게 애들이 적응할 때까지 좀 부모님들이 도와줘라. 같이 저녁에 자면서 걸어갈 30년 플랫폼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지금 서밋스쿨이 너에게 왜 중요한가, 그것도 엄마가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도 좀 같이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자녀들하고 같이 잠깐 뭐 30분 1시간이라도 같이 공부도 해보고, 응? 이게 굉장히 제가 낮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요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들은요, 부모님이 없으면 이놈들은 호텔에 갖다 놔도 입이 이만큼 나올 애들이요. 불만이 있거든 뭐든지. 에? 그걸 딱 잠재우는 방법이 뭐냐? 엄마 아빠하고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엄마하고 같이 잤잖아요. 너무 좋다. 오랜만에 밖에서 엄마하고 같이 잤다? 그러면서 꼭 이 말은 해줘야 돼요. 해수욕장 가고 텐트 안에서 자는 게 좋니 여기서 자는 게 좋니? 그거는 꼭 질문을 해야 돼. 에? 저 모기가 많은 산속에서 텐트 치르고 자는 게 좋니? 여기서 자는 게 좋니? 그럼 반드시 물어봐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서밋스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걸로 기도를 하라니까요 지금부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서밋스쿨은요 우리 교회만의 서밋스쿨이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에 전 세계 35만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토요일 날을요 우리 주일학교라든지, 주일학교도 이 토요일 날 모임을 한번,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대학부는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대학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부도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8시에 청년부. 그 청년부는 이제 저가 맡으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청년부가 진짜 교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년부들이 중직자 렘넌트들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부서가 청년부입니다. 청년부. 그 미래 중직자를 준비하는 기관이 청년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이 청년부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서밋이 되도록 만들어 봐야 되겠다. 좀 그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져요. 그래 좀 저 메시지도
우리 청년부들에게 사실적인 메시지를 좀 해야 되겠다. 좀 그걸 제가 마음속에 좀 기도를 해. 그래서 한번 해봐라.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대학부도, 청년부도. 자, 그 다음에요. 원래 이제 우리가 7월 첫째 주일날이 삼려전도의 헌신예배예요. 삼려전도에. 근데 교회 30주년 이제 기념 예배가 7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삼려전도는 1년 내내 헌신예배 한 번도 못 드려.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다음 주일을 삼려전도의 헌신예배. 우리 다음 주일을 삼려전도의 헌신예배를 하고, 우리 7월 첫째 주일 날은 우리 이 건축위원회 우리 30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걸어온 길보다는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성공의 길을 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살고, 여러분 교회도 살고, 여러분 시대도 살고, 여러분들 가문도 살고, 여러분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후손들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 거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참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미국을 보고 중국을 볼 수 있는 세계화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